우리가 배를 타고 이데알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고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모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더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할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시가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보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네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데를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디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겨르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불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 때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고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황제에게 상소한 바울은 이제 가이사랴를 떠나 로마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부터서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긴 여정이 자세하게 소개됩니다. 일단 이 여정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여정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3차 전도여행 후반부에 깨닫고 예루살렘을 들른 후에 로마로 가리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유인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어느 정도 머무르고 그 뒤에 자신이 계획한 날짜에 로마로 가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소요로 체포되어서 죄수가 되었고 가이사랴로 가서 2년 이상 구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황제에게 상소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분명 바울이 처음에 의도했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가리라고는 바울이 생각도 안 했을 것이고 또 로마로 가는 일이 2년 넘게 지체되리라는 것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바울의 계획이 다 틀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시며 바울을 로마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나 사역에 대한 일들이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대로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다 보면 내 삶의 진로를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주변의 상황이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 좌우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고 내가 계획한 대로 펼쳐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정말로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론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만 그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해서 나의 인생이 실패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그런 신비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나의 인생이니 괜찮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큰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바울은 아구스도라는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의 손에 넘겨져서 로마로 압송이 되는데 먼저 아드라 무테노 배를 탔다 그럽니다. 아드라 무테노라는 항구에서 출발한 배를 의미합니다. 이 배를 타고 가이사랴를 떠나 이튿날 시돈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이 시돈에서 백부장의 특별한 호의를 받아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하고 식탁 주제를 나눕니다. 이후 시돈을 떠난 배는 맞바람을 맞는 어려운 기후 조건에서 항해를 하면서 무라시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무라시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탑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에서 출발한 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배를 환승해서 가는데 기후 조건이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역풍 가운데 힘겹게 항해를 해서 간신히 미양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계속 항해를 하면 우리가 해를 입게 되리라고 경고하면서 항해를 미루라고 합니다. 하지만 선장과 선주는 항해를 계속해도 괜찮다고 주장을 했고 바울을 앞서가는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양을 떠나 베닉스라는 항구를 향해 가는데 처음에는 남풍이 불었습니다. 이 남풍은 미양에서 베닉스로 가기에 아주 좋은 바람입니다. 그 전까지는 기후 조건이 좋지 않아서 계속 역풍이 불었었는데 이제 순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순풍이 부니 계속 항해를 하자고 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울러 바울은 괜한 걱정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아주 크게 일어나 불어왔습니다. 이 엄청난 광풍이 불어와서 배는 가려던 방향과 정반대로 표류하기 시작했고 배를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아마 배에 물이 많이 차고 무거워지니 화물을 바다에 다 던져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어서 19절에 보면 사흘째에는 배의 기구들도 다 바다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배에 사람만 남겨놓고 버릴 수 있는 것은 다 버려버린 겁니다. 이후로도 여러 날 동안 하늘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큰 풍랑은 계속되었고
배에 탄 사람들은 살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7장 20절 말씀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배는 완전히 파산의 상황입니다. 이 배는 화물선인데 모든 화물과 배의 기구를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나아가 단순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람들의 생명까지 다 잃어버릴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작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데서부터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말을 단순한 한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한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판단대로 움직였을 때 이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단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바른 조언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경험이나 판단보다 언제나 그 위에 있어야 합니다. 얼핏 보면 사람의 경험이나 판단이 더 유용한 것 같고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보면 항상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유익입니다. 일어나시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렇고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무시해서 유라굴로 같은 인생의 광풍을 만나지 마시고 언제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광풍을 만난 배의 상황은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0절 말씀처럼 아무런 구원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제 이렇게 있다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화를 당하지 않았으리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배의 손실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 스스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이러한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날 밤 바울에게 주의 사자를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고 이 배에 탄 사람들도 다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지난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 배에 탄 사람을 다 너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바울이 이 배에 탄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너에게 준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배에 탄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준 것입니다. 바울은 2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한다고 합니다. 25절 말씀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외적인 상황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하늘의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큰 풍랑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외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어둡고 두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센 광풍이 몰아쳐서 완전한 절망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선장과 선주도 선원도 아무런 힘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백부장도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힘과 소망을 주고 있느냐? 죄수 신분의 바울이 힘과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광풍이 없을 때에는 다들 자기 소리를 높이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광풍이 불어닥치니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이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좋을 때는,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절망과 위기의 때에,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어둠의 때에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은 일어나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소망을 주고 힘을 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체념을 할 때 그리스도인은 기도 가운데 일어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소망의 사람, 생명의 사람,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뿐인 사람들, 생명의 끈을 놓아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불어넣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믿음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위기와 절망의 어둠이 가득할 때 소망의 빛을 비추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로 향해 가는 여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전망 가운데 그대로 펼쳐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 감을 알게 하셔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그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권을 신뢰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주는 권면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더 앞세우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울처럼 절망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위로와 희망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할 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갖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늘 평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입니다. 예배 시간 우리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기쁨으로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고 모든 예배위원들 주의 성령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모임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가 예배자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